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성으로 합독합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증오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tội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가 나오는 장입니다. 미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토록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장이다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이사야 전체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라고 하고 그리고 40장에서 60장까지를 제2의 이사야서라고 말합니다. 이 이사야서를 가르쳐 제5복음서라고도 말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4복음서라고 하지 않아요? 이사야 53장을 제5복음서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요한복음 뒤에 마지막 복음서가 이사야 40장에서 60장까지인데 이를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제5복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가 7번이 나오고 뒤이어 우리가 뒤따라 나오는데 왜 이러한 구조가 나오느냐, 이러한 구조로 되었느냐. 이사야 53장이 이 구조는 그와 우리에게 바로 주님이 계신다. 이 구조는 그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는 예수님이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후로는 그분과 하나로 묶여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왜냐? 해변약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교훈해 주기 위해서 그가 우리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그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 하면 우리. 이렇게 성경을 봐야 삶으로 주님을 시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현 그래요. 행동으로 나타낸다. 믿음과 행함이 결부가 되어 있다. 믿었으면 이제 삶으로 주님을 시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우리의 구조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와 우리와 그와 나와 그와 너의 개념은 같아요. 그나 우리나 그나 너나 그나 나나 이 개념이 같아요. 이 개념은 삼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삼자 의식. 나, 너, 그리고 너. 삼자 의식. 그렇다면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첫째, 그 주님이 질고 즉 병에 걸려 겪는 괴로움을 쳐주셨대요. 이게 믿어져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본문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인용하시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을 주님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다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친히 짊어져 주시고 연약한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담당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병과 육신의 연약한 병을 주께 맡기면 주님이 대신 어떻게 해주신다? 짊어져 주신다. 맡기면 주님은 맡긴 만큼만 짊어져 주세요. 신앙은 뭐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100%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일을 하세요. 50 맡기면 50밖에 역사해 주시지를 않아요. 100을 맡기면 100에 맞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인 채로 죽게 나가면, 우리가 상한 심령인 채로 그대로 죽게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며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게 나갈 때 주여 나는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주여 저는 강한 자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주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이 고쳐주셔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욥기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기도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기도 하시다가 그 손으로 능히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욥이 고백을 해요.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할 슬픔을 대신 당해 주셨기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기쁨의 혁명이라고 그래요. 5.16 아니에요? 5.18인가요? 5장 18절인가요? 16절이죠? 그래서 5.16 혁명, 기쁨의 5.16 혁명 이렇게까지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주님은 우리 대신 징벌을 당하셨다. 주님이 우리의 징벌을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영적인 자유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 자유를 우리는 지켜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하실 때는 시온의 딸이야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섭섭하실 때는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셨는데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줬단 말이 나와요. 엄청 무서운 말씀이 나온다고.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죠. 하나님이 기근과 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리라. 자유를 주니까 온 세계를 덮는 거야. 그런데 그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시편 91편에 백신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읽어보시고 나중에 가셔서 네 번째, 주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 주님이 참으로 찔림을 통하여 그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그분이 용서를 해 주셔야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주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대요. 평화, 평안, 화평, 평강.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은총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나음을 입은 자는 예수님의 실제 고난을 알고 그 고난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그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상급을 위한 고난이기에 견뎌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주님의 고난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예언된 고난이었다. 어디서부터 예언이 되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 즉 구약의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의미예요. 또한 창세기 3장 15절과 히브리 2장 14절은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 2장 14절에는 죽음의 세력 마귀를 예수가 없이해 주시겠다고. 아무튼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의미 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고의 의미는 뭐냐? 고난에는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정화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은 자는 마음이 모나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 받은 자하고 안 받은 자하고 신앙생활이 전혀 달라요. 마음이 모나 고난을 안 받으면. 그런데 고난을 받은 자는 마음이 모나지를 않아요. 정화가 되어 있다고. 이것이 고난의 의미가 주는 최고의 의미 중에 의미이다. 그러면 그와 우리의 성경적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시편 23편 2절 3절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 시편 23편 2절로 3절에 보면 거기 나가 나오잖아요. 나는 다윗이거든요. 여기 나는 다윗의 개인적인 지칭도 되지만 그가 남유다를 대표해서 고백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가 나를이라는 구조가 시편 23편 2절로 3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계신 곳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있고 너도 있고. 이게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다윗은. 왜냐?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누구에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조. 그와 우리, 그와 나, 그와 너. 이 구조. 이걸 놓치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과 동떨어져 있질 않아요. 말씀과 동떨어져 있질 않아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고 우리가 있다. 다윗은 그가 나의 구조를 사용하여 그가 나를 풀밭에 누리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자신과 함께 하심 때문이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모하며 안위하며 그분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분이 기름으로 자신의 머리에 부으셔서 자신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가 나를, 이게 먼저 정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주가 계시기에 자신에게 쉼이 있고 그는 주가 계시기에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살아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신앙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그가 나를. 이게 정립이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다윗은 그가 나의 구조를 사용하여 시편 23편 6절에서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만고의 신앙 고백을 6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주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이름하여 만고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고백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이 변질되지 않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무슨 고백이다? 만고의 고백이다. 다윗은 언제나 주를 기다리고 다윗은 언제나 그분을 떠나지 않고 다윗은 언제나 그분에게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자예요. 특히 그는 하나님을 기다린 자였다. 그래서 성경에 기다리라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 중에 너무나 중요한 세 동사가 나오는데 이 세 동사가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요. 첫 번째 동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는 장소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라. 기다리라. 이는 인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사역에 대한 말씀. 장소와 인내와 사역.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 안에 이 세 동사를 하나님이 집어 넣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사는 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그 고난을 넘어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고난과 영광의 종교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이사야 53장에서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시편 93편 3절로 4절. 하나님은 민수기를 주시면서 분명 방랑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를 시편 90편에서부터 시편 106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성경은 누가 편집했죠? 이사야 34장 16절에 의하면 성령께서 편집하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집을 하셔서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셨느냐? 그가 너를이라는 성경적 구조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3절에 보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라고 하셔서 그가 너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면 나 혼자 동떨어져 있다, 외로움을 느껴, 고독해. 그런데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위로의 영이 그곳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분명 방랑과 고난이 있지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방랑과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앞에 내일기를 주셔서 성소에서 뭐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하시고 세상의 하나님이요 예배를 먼저 살려놓고 어디에서? 레위기에서. 그리고 방랑을 견디게 하시고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무엇을 살려놓고? 레위기에서 먼저 예배를 살려놓고 민수기를 통하여 광야는 분명히 방랑이 있고 고난이 있다 우리는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 아멘. 율이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살아야
내 심령이 먼저 살거든요. 여러분 심령이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아멘.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아멘.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게 아니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아멘. 아멘. 그래야 민족이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예배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신명기 33장을 통해서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셨다. 아멘. 예배가 살아야 광야에서 방랑과 고난 이길 수가 있고, 이걸 이긴 자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다예요. 아멘. 찬양은 믿음 있는 곡조이자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찬양도 그분께 묶여 있는 자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꼭 붙잡는 것이 그와 우리와의 관계이다. 아멘. 그러므로 그와 나는 무슨 구조냐? 반지 구조예요. 반지 구조. 여러분 반지는 링이라고 그러죠? 링은 뭐예요? 도라. 자, 하나님 쪽에서 그하면 내 쪽에서 나. 아멘. 이게 무슨 구조라고? 반지 구조이다. 반지는 링 구조로 이쪽과 저쪽이 만나듯이 성경에서 그하면 나는 나. 그와 나. 그와 나는 베벤 에제르 깨지지 않는 돌과 같다. 아멘. 그와 나. 주님을 꼭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고백은 그와 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다가 어느 한 곳에서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면 올라가야 하는 존재예요. 아멘. 어떻게 살다가? 그와 나. 요 관계 속에 살다가.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지금 마지막 천국 가기 직전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이제 내가 항구에 정박해둔 배에 밧줄을 풀 때가 왔다라는 뜻이에요. 비유컨대 그동안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자신이라는 배를 항구에 정박해놓고 사명의 밧줄로 메어놓았는데 이제 천국 갈 시각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명이라는 항구를 벗어난 적이 없다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는 뭐 할 때가 왔다? 풀 때가 왔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사명의 밧줄을 풀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메어놔야 돼. 여러분이 배야.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어야 돼. 아멘. 그리고 배가 움직이지 않으려면 밧줄로 메어놔야 돼. 이게 사명의 밧줄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풀 때가 온다에 우리도 사명을 해 가다가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밧줄을 푸는 자리이다. 이 밧줄을 풀 때가 있고 멈출 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부르실 때가 이때예요. 오늘도 이 밧줄을 풀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것이고 푸시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풀어라! 풀면 되는 거예요. 이때가 천국 갈 때예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배마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영으로 믿음과 따라받는 심판이 아니라 몸으로 행함과 따라받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루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루의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의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은 이사야 53장의 결론이에요. 이사야 53장의 결론이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이 결론이에요.
그 결론의 핵심은 그가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의 핵심은 그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가 우리에게.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시고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의 컨셉트는 딱 한 단어예요. 뭐지요? 파스코, 고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전체의 핵심은 주님이 오셔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 고난을 당하신 비하의 신분이었지만 그분은 내려가신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고 승귀 즉 높아짐도 있었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53장 4, 5, 6절의 고난을 딱 가운데 두고 비유컨 이게 몸통이에요. 가운데 두고 왼쪽으로 이사야 53장 1, 2, 3절은 비하를 말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다. 십자가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인격적 모독을 당해도 도와줬어요. 침뱉음을 당해도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낮아진 주님이니까.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육신으로, 육체로, 육적인 혈통으로 그들이 존재했잖아요. 주님도 육적으로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상대해줘야 하기 때문에. 낮아질 때는 낮아졌다. 그리고 그 비하의 내용은 이사야 53장 1절로 3절로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몸통은 어디고 이사야 53장 4, 5, 6절이 몸통이고 왼쪽으로 비하, 오른쪽으로 비하예요. 이렇게 배치해놨다고. 이사야 53장 1절, 2절, 3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비하,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주님. 그리고 오른쪽인 이사야 53장 7, 8, 9절도 비하를 말합니다. 중요한 본문이에요.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알게 합니다. 7, 8, 9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같이 주님은 4절로 6절에서 고난을 딱 가운데 두고 왼쪽으로는 1, 2, 3절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비하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7, 8, 9절도 마찬가지로 내려갈 대로 낮아지신 비하의 예수. 주님은 53장의 결론인 고난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주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고난을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 낮아지셨느냐? 기독교는 내려가야 올라갈 수 있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에요. 이 엄청난 교훈. 고난은 곧 내려가기 위함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하나님이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 처한 게 아니래잖아요. 낮아지게 만드시려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낮아졌다면 언젠가 올라와요. 이 욥기 42장이 주는 교훈이에요. 언제 우리가 한번 다루겠지만, 그래서 예컨대 우리의 몸이 고난이라면 왼쪽 팔은 비하이고 오른쪽 팔도 비하이다. 주님은 여기에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고난의 종교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사야 53장을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인용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사야 53장을 인용하시면서 기독교의 핵심인 고난과 영광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두 제자에게 고난이 지불이 되어 영광이 다가온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인용하시면서 기독교의 핵심과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고난과 영광. 주님은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이 고난을 받으시고자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어요. 이를 성경은 낮아진 반석 추루, 높아진 반석 셀라, 출애굽기 17장 6절은 낮아진 반석 추루,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과의 짝이고,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민수기 20장 8절은 높아진 반석 셀라, 이분에게는 구해야 된다, 그리스도니까.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에 짝이에요. 그분은 높아지셨다.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 높아지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고난의 결정체는 내려가는 것이다. 즉 비우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비우미가 먼저 돼야 치료미가 된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여러분, 겸손도 내려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려오는 방법과 비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잡히지도 않는 것을 자꾸 쥐러 가니까 큰 자가 되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날 교회를 두고 기독교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부활하신 후에 친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사야 53장의 핵심인 고난과 영광의 문제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자는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오더라도 미지근하지 않아, 차갑지 않아. 왜냐?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자기를 비웠다고 이사야 53장에 대하여 주석을 해요. 빌립보서에다가. 그러므로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비우는 거다. 아멘 합시다. 신앙 성장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비울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교만도 비워야 되고, 시기도 비워야 되고, 분쟁도 비워야 되고, 완강도 비워야 되고, 고집도 비워야 되고, 비판도 비워야 되고, 비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비우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이렇게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성귀, 즉 높아짐의 신분으로 올려주셨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과 그리고 13절로 15절에 비웠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비웠더니 그대로 두 군데에서 올려주셨다. 어디라고 그랬지요?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자, 읽겠습니다. 올려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성귀, 높아질 대로 높아지게 해주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높아지신 그리스도. 아멘. 뭐가 먼저 전제가 되었다? 낮아짐.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도 높아지신 그리스도. 왼쪽 팔도 높아지고 오른쪽 팔도 높아지고. 왼쪽 팔이 낮아졌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올려주세요. 아멘. 오른쪽 팔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왜 낮아진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올려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13절로 15절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읽어보세요.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올려주셨다. 이같이 기독교는 내려가면 올려주는 종교이다. 아멘. 이것이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려가셨던 주님을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에서 그대로 올려주셨어요. 아멘. 빌보서 2장 8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방법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그리스도라 부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그를 주라고 신하게 하셨다고. 이사야 53장 높여주신 말씀을 그대로 누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인용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주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본문이에요. 아멘. 자, 히브리인들은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가바의 방법이 있다.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가 바로 가바예요. 여러분도 서로가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줘야 돼. 어떻게 높여줘야 되느냐?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당신은 당신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지극히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존귀하게 되리라. 가바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앞으로 그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주 안에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자입니다. 아멘. 뭘 알 때? 그와 우리의 법칙을 알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즘 음식 중에서나 인간의 의학 중에 가바가 발견됐다고 해서 많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는 중인데 가바라는 말은 그가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가바예요. 아멘. 두 번째, 룸인데 이사야 30장 18절에 그가 일어나시리니. 따라합시다. 당신은 당신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일어날 자입니다. 일어날 자입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아멘. 룸의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니사로 그가 자신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당신은 주님이 주님이 일으킬 것입니다. 일으킬 것. 이렇게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앞으로 여러분은 당신은 지극히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쿵쿵 달리다 쿵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내가 비하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꼭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그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찾으시고 만나시고 만나주시고 상대해 주시느냐? 시편 23편 3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상대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다가 줄을 딱 그어놓으세요. 어디에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시편 23편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시편 23편은 의미적으로 1절하고 6절이 같고 1절과 6절이 같아요. 의미적으로. 그리고 2절하고 5절이 같으며 의미적으로 3절하고 4절이 같은 시편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어디서 나오냐? 그 결론은 어디에?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을 TP,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즉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TP. 이 TP는 누구를 위함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에 손상을 입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그와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서서히 말씀을 정의합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계시기에 내일이 있다예요. 그래서 내일은 염려하지 말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가 계시기에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도 그와 함께 살면 된다. 아멘. 또 그가 계시기에 미래가 있으며, 아멘. 그가 계시기에 오늘 이 같은 예배가 있고, 그가 계시기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며, 그가 계시기에 교회가 있고, 그가 계시기에 갖다 붙이면 돼요, 여러분. 아멘. 그가 계시기에 밥을 먹을 수 있고, 그가 계시기에 헌신할 수 있고, 그가 계시기에 봉사할 수 있고, 그가 계시기에 두 다리가 있고, 그가 계시기에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의식과 사고로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고, 그가 계시기에. 아멘. 끝으로 우리 모두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멘. 사명의 밧줄을 불 때까지 끊임없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주님이 계시기에 응답이 있으며, 주님이 계시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그가 나를, 그가 너를, 그가 우리를 이 법칙 구조를 뼛속에 새김으로 절대로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인식할 때 우리는 외로움을 타지를 않습니다. 고독에 쌓여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